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또 귀한 날 주셔서 또 주님께 예배 드립니다. 또 하나의 예배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과 온전히 만나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외칩니다. 사람의 설득력이나 지혜로 전하지 않게 해주시고 온전히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 어린이 주일에는 자녀들을 향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교 주제는 어떤 자녀가 되어야 할까요? 자, 어떤 자녀가 되어야 할까?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성경 본문은, 오늘 성경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탕자의 비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어떤 자녀가 되어야 할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쉽게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제가 그림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유명한 그림입니다. 유명한 사람의 유명한 그림입니다. 럼블란트의 그 탕자의 귀환이라고 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탕자의 귀환. 이 럼블란트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이야기들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줬는데 정말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아주 멋진 그림들을 많이 그렸습니다. 럼블란트의 탕자의 귀환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자녀가 되어야 할까요?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는 자녀가 되어야 된다. 자, 무엇을 생각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는,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자, 먼저 그림의 등장인물들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 한번 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이 그림을 보게 되면 뭐 다른 주변 인물들도 있지만 가장 눈에 띄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 요 분입니다. 하이라이트가 되어 있죠. 빛을 받고 있습니다. 이분이 누구입니까? 이분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그리고 또 다른 인물이 집중적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잘 보이지? 누굽니까? 이게 탕자죠. 오늘 탕자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탕자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 탕자 보니까 모습이 어때요? 우리 세정이는 이 탕자 모습 보니까 어때? 이 사람, 이 아저씨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들어? 이 아저씨들을 보니까. 예. 이 아저씨 보니까. 우리 그 캐서린은 이 아저씨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 아저씨 보니까. 예. 여기 보니까 이 아저씨는 머리가 지금 굉장히 막 없어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옷도 지금 찢어졌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신발을 한번 볼까요? 신발도 여기 보니까 신발이 거의 다 이렇게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발도 보세요. 이쪽 발은 그냥 아주 상처투성이에요. 여기 보니까 자세히 보면 상처투성입니다. 예. 뒤에서 보시면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탕자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부터 이랬냐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어봤지만 이 탕자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 지금 이렇게 안고 있는 이 아버지. 이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였던 것 같아요? 부자였던 아버지입니까? 가난했던 아버지인 것 같아요. 부자였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이 탕자라고 하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요청을 합니다. 어떤 요청을 해요? 아버지가 줄 거 나한테 지금 주세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이 들면 아버지 입장에서 보게 되면 어떨 것 같아요? 자녀가 아버지 어차피 돌아가시면 저한테 주실 거 지금 주세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없이 이 자녀에게 이 분깃을 다 줍니다. 그리고 이 자녀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멀리 떠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먼 나라로 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먼 나라로 갔습니다. 이해가 돼요. 먼 나라로. 그동안 아버지를 좀 떠나서 멀리 가가지고 나름대로 한번 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너무 좋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얼마 지나지 않죠. 처음에는 나갔을 때, 야, 이것이 진짜 자유구나. 내가 손에 돈을 쥐고 있으니까 이렇게 행복하구나. 내가 이 손에 이렇게 많은 돈을 쥐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다르게 보는구나. 나에게 힘이 있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돈에
손에 돈을 많이 쥐고 있으면 사람들이 달라붙잖아요. 글쎄요, 저는 뭐 이렇게 달라붙는 분들이 많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래도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함께 했지만 머지않아서 이 돈이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것이 다 없어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 보니까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다라고 보게 돼요. wasteful life.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이 없게 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어떻게 돼요? 성경을 읽어보면 흉년이 들어요. 하필 그때 또 흉년이 들을까? 이 손에 쥔 거, 부모가 주신 거를 다 가지고 와서 그냥 열심히 다 썼어요. 그래서 그냥 다 써가지고 그냥 굉장히 인생이 허랑방탕한 인생 때문에 비참하게 됐는데 때마침 그때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할 게 없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어떤 사람의 뭐가 돼요? 종이 됩니다. 종이 돼요. 와, 그 아버지 밑에서 그렇게 떵떵거리고 살았던 사람이, 아버지 밑에서 그렇게 자신감 있게 살았던 사람이 돈을 가지고 나왔을 때 그 많은 사람들에게 눈총을 받고 그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던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허랑방탕한 삶을 살게 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종이 됩니다. 종이 되어서 무엇을 합니까? 오늘 읽었지만은 이 돼지를 쳤다라고 이제 돼지를 쳤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돼지 치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성경을 잘 읽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돼지가 먹는 열매가 있었습니다. 점나무 열매가 있었는데 그거조차도 먹었습니까? 못 먹었습니까? 그거조차도 먹을 수가 없는 그런 처참한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한번 그림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작은 아들은 누더기에 속옷을 걸쳤습니다. 이게 보니까 이분들은 이렇게 빨간색 옷을 입고 외투가 있는데 이분은 이 안에, 작은 아들은 이 안에 다른 옷이 없는 것 같아요. 가만히 보니까 지금 겉옷도 다 이제 뺏기고 속옷만 입고 있어요. 속옷만. 얼마나 비참한지 이 속옷만 이렇게 입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머리를 한번 보세요. 머리를 보니까 완전히 빡빡 깎여 있는 듯한, 이 종살이를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내용을, 그 고통을 잘 표현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이 떵떵거리고 살았던 이 둘째가 이 종이 되어서 또 종이 됐을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 자녀가 어떻게 합니까? 이 자녀가 이제 그때서야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누구를 생각했다고요? 아버지를 생각한 거예요. 아버지. 누구를 생각했다고요? 아버지를 생각한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를 생각했어요? 아버지.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그 아들은 아버지를 생각했고 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그때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둘째 아들은 회개를 합니다. 오늘 한번 성경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7절,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17절, 18절, 19절 우리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17절, 18절, 19절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19절 천천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는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아니라 하고. 자, 이렇게 아버지를 생각해.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 생각합니까?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 아버지 한번 불러볼까요? 이 아버지를 우리가 한번 힘들고 어려울 때는 다른 거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분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라고 해서 부모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자, 어떤 아이가 돼야 될까요?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를 생각하는 아이가 돼야 됩니까? 자녀가 돼야 됩니까?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지금은 어렸을 때 우리가 부모님 생각하면서 부모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는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부모님의 사랑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발견해야 돼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부모님이기도 하지만 뭐이기도 합니까? 자녀이기도 하잖아요. 저도 아빠이기도 하지만 자녀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점점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부모님의 사랑을 점점 더 많이 이렇게 깨닫는 것 같아요. 자, 누구를 생각하라고요? 부모님, 아버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훌륭한 자녀, 정말 현명한 자녀는 누구를 생각해요? 어렵고 힘들 때 우리 부모님,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시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시 제목,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예요. 신앙적인 시는 아닙니다만은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는, 특별히 어머님을 생각할 수 있는 아주 멋진 시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이 시를 읽고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심승덕.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 맨손으로 빨래 방맹이질을 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헤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전혀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가 보고 싶다. 외할머니가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로는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모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가야 돼요.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힘들고 어려울 때 아버지로 우리가 돌아가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영적인 아버지가 있어요. 이게 가만히 보게 되면 우리는 우리 육적인 아버지가 완벽할 수는 없어요. 육적인 어머니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하면은 좋은 추억도 있지만 좋은 추억이 없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리에게 누가 있습니까? 하늘 아버지가 있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늘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생각하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들고 어려울 때 먼저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세요. 우리 육적인 부모님을 생각하세요. 나를 길러주시고 나를 아껴서 나를 그 사랑으로 이렇게 길러주신 부모님을 생각하세요. 그리고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 하늘 아버지를 생각하세요. 우리 부모님에게 있어서 정말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안 좋은 추억이 있을 수 있는 분도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누가 있습니까? 하늘 아버지가 있어요. 그 하늘 아버지를 생각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들어주신 그 하늘 아버지를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아버지도 계실 수 있고 어머니도 계실 수 있고 부모님도 있을 수 있고 자녀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 모두는 누구입니까? 영적인 자녀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육적인 부모님이, 법적인 부모님이, 생물학적인 부모님이 어떻든지 간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하늘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하늘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아버지를 생각한 다음에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께로 우리 돌아가는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너무나 뻔한 얘기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아버지를 생각하고 그 아버지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돌아가야 됩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한번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서 이 아버지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누가 있어요? 아들이 있습니다. 삭발한 아들, 죄인임을 뉘우치는 그 모습을 보여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어떠한 모습이든지 지금 아버지 앞에 있다라는 거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지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어때요? 지금 뭐 신발도 헤어지고 옷도 지금 속옷밖에 없고 머리도 거의 삭발되고 발에는 상처 투성이고 도저히 두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아픈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데 정말 희망이 있는 것이 뭐냐면 지금 이 아들은 아버지 앞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행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 모습을 받아들이지 못한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불행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 있는 자기의 모습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생기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정체성의 혼란이 생길 때 우리가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내가 이 모습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나의 모습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부터 우리는 불행이 시작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될까요? 여러 원인들이 있습니다. 왜 내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는가?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아버지의 부재입니다. 아버지의 부재. 제가 유학 오기 전에 한국에서 많은 아버지에 관한 소설도 있었고 영화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주는 메시지가 뭐였냐면 우리는 아비 없음의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물학적인 부모는 있어요. 법적인 부모는 있습니다. 그러나 마치 아버지가 없는 세상처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우리에게 돈을 벌어서 주고 아침에 일찍 갔다가 밤늦게 옵니다. 얼굴도 마주쳐 볼 시간도 많지가 않아요. 많은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도 많이 없어요. 아버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아버지가 얼마나 큰 사랑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애틋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간절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 없음의 시대다라고 얘기를 많은 분들이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사회의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가정의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교회의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정체성에 혼란이 오면서 불행하다, 괴롭다, 힘들다, 소외감을 느끼며 살아간다 라고 이렇게들 많이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럼브란트의 탕자의 기한을 우리 보았을 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어떤 느낌이 들어요? 여기서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신발이 헤어진 그 모습대로 그냥 아버지 앞에 가는 거예요. 옷이 찢겨진 상태로 아버지한테 가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그림에서 이 탕자의 모습은 어때요? 여기서 정말 울고 싶을 때 울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울어도 되는 거예요. 종살이 하면서는 울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는 아버지 앞에서는, 누구 앞에서는요? 아버지 앞에서는 울을 수도 있어요. 아버지 앞에서는 내가 힘들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아버지 앞에 돌아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아버지를 생각하고, 현명한 자녀, 아버지를 생각하고,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생각하고 그 아버지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럴 때 내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내 모습을 아버지 앞에 보내면서 얼마나 편합니까? 그 모습을 보이면서 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외롭다고 하소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괴롭다고, 힘들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걷잡을 수 없는 허물어진 아들의 영혼을 지금 아버지는 만져주고 있어요. 그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가 피로에 지친 아들의 생애 전체를 따뜻하게 지금 안아주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 앞에 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탕자의 암울한 인생, 지친 이 인생은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완전히 회복됩니다. 아버지 앞에 있을 때 그의 상처는 치료되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있을 때 그의 상처받은 영혼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치료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그림의 중요한 점 무엇입니까? 다시 한 번 더 리마인드 시켜드립니다. 자녀의 상관이 없어요. 자녀의 상황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있는 그대로의 모습, 실패한 그대로의 모습, 어쩌면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갈 때 떵떵거리며 나갔는데 정말 아버지 앞에 다시 섰을 때는 정말 다시 더 크게 떵떵거리면서 아버지 앞에 서서 아버지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제 삶이 이랬습니다. 잘했죠? 칭찬받고 싶은 게 아들의 모습이에요. 자녀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이렇게 처참한 인생이 됐어요. 이렇게 슬픈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비참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아버지 앞에 떵떵거리며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중요한 것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아버지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다 받아주십니다. 우리 부모님은 다 그것을 받아주십니다. 신발은 헤어졌어도 중요한 것은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와 아버지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옷은 구멍이 나 있어도 중요한 것은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와 아버지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생각 내려놓고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와 아버지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그림에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아버지 앞에서 눈물 콧물 뽑아내며 죄를 회개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와 아버지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 현명한 자녀입니까? 누가 현명한 자녀예요? 아버지를 생각하는, 부모를 생각하는 그 사람이 현명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자녀이기 때문에 누구를 생각하는 자녀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는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아버지와의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못한, 정말 이렇게 아름답지 못한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희망을 갖고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히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자녀입니다. 영적인 자녀들이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로 우리가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어린이 주일이에요. 우리 어린이들만 향해서 전하는 메시지는 아닙니다. 누구를 향한 메시지입니까? 영적인 자녀인,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뭐가 중요한 메시지입니까?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께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돌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누구를 만들었습니까? 아담을 만들었어요. 아담의 형상대로 누구를 만들었어요? 셋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의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 최종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그림을 한번 보면 이 탕자의 모습은 어머니의 자궁 안에 있는 모습을 그린 그림이라고 합니다. 이 모습, 머리가 이렇게 없고 이렇게 포근히 안기는 것은 뭐냐면 어머니 안에 있는 그 자궁 안에 있을 때의 그 탕자의 모습을 그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탕자가 아버지 앞에 회개하면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엇이냐면 이제 하나님께로 온전히 잃어버렸던, 일그러졌던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다시 그곳으로 돌아갔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맺습니다. 어떤 자녀가 우리가 되어야 합니까? 오늘 어떤 자녀가 현명한 자녀입니까? 얼마 전에 신문에 실린 글입니다. 엄마가 보는 자녀 성적표입니다. 우리 어머니들 또 부모님들은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거는 참고로 유머란에 나왔던 거예요. 엄마가 보는 자녀 성적표입니다. 1등급 공부 잘하는 자녀입니다. 1등급이래요. 뭐 공부를 잘하면 조금 실수를 해도 다 용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어린이들은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해야 되죠. 자, 2등급입니다. 1등급은
공부를 잘하는 자녀, 2등급. 성격이 좋은 자녀라고 합니다. 성격이 좋으면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성격이 좋으면 그걸 이겨낼 수가 있어요. 뭐 공부는 좀 성적이 좀 좋지 않더라도 성격이 좋으면 사회생활도 잘하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잘할 수 있는 좋은 힘을 가지게 됩니다. 성격 좋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성격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3등급 건강한 자녀입니다. 뭐니 해도 뭡니까? 건강해야 돼요. 건강해야 무엇이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또 성격이 아무리 좋아도 건강하지 못하면 참 부모의 입장으로서 자녀 입장에서도 마음이 아픕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마지막 등급이며 부모님이 볼 때 마지막 등급 지혜비 닮은 아빠를 닮은 자녀라고 그래요. 우리가 우리 생활하면서 이렇게 어느 정도 수긍이 이해가 되는 그런 내용이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부를 잘하는 자녀가 1등급이고 성격이 좋은 자녀가 2등급이고 그 다음에 건강한 자녀,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안 좋은 등급이 지혜비 닮은 애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웃자고 얘기하는 얘기지만 우리의 삶을 반영한 위트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성경적으로 봤을 때 우리에게 정말 현명한 자녀가 누구이고 성경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어떤 자녀가 되어야 됩니까? 지혜비를 닮은 자녀가, 세상에서는 지혜비를 닮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뭐라고 해야 돼요? 우리는 아버지를 닮아야 돼요. 하늘 아버지를 우리는 닮아야 됩니다. 누구를 닮아야 된다고요? 하늘 아버지를 닮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리고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생활하면서 꾸준히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게 뭐냐면 아버지를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누구를 닮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닮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어린이들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Say after me. 나는 아버지를 생각하겠습니다. 우리 지그시 나이가 드신 어른들께서 이렇게 따라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나는 아버지를 생각하겠습니다. 나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 어떤 자녀가 될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입니다. 영적인 자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로 늘 돌아가시는 그런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늘 돌아가셔서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 늘 안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절대 영적으로 사생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입니다. 소중한 자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 하나님의 포근한 품에 늘 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는 영적인 자녀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며 하나님 아버지께로 늘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 삶 속에 주님께로부터 멀리 가고자 주님을 등지고자 하고 싶은 유혹이 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늘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